요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 합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이 언약 백성의 언약 성취의 걸음을 세밀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은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사실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누리는 또 그 축복을 전달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발락과 발람의 시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모리인들을 이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마술사라고도 하고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영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발람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발락의 생각인데요.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22장 1절에. 이곳에서 준비되어지는 내용이 나머지 민수기서의 말씀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일은 아주 쉽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을 이기고 그런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번민하는 가운데 생각해낸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었죠. 22장 5절부터 6절에 유프라데강 근처 어, 이 모압에서 거리가 600km 이상의 거리인데 거기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영매가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영매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무튼 힘으로 안 되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고자 시도한 겁니다. 방법이 매우 미신적이고 유치하기까지 하지만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의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매우 빈약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사실은 이런 영적인 것을 막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모르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반면에 이후의 사건을 보면 정작 영적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면에서 실패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빈약한 수준이었지만 세상 사람이 영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더 영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의 생각인데요. 발락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는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와 모든 면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는 이방의 마술사 정도 되는 영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복됨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22장 7절 8절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한 것은 아마 더 많은 복채를 바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22장 12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이 발람에게 큰 해로운 일이었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우리에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시도를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발람이 하는 말이 무슨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무의미하죠.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그가 지금까지 만나온 많은 귀신들과 동급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돈 앞에서 망설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결국 가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내용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신묘막측하시죠. 세상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영성은 사실 중요한 것, 세상의 그런 영성의 배경으로 저주하는 선언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실제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러한 영성은 귀신의 작은 행동들이고 발람처럼 결국은 돈에 이끌리는 영성입니다. 세상의 영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의 기적과 영적인 일이 일어난 그 체험들에 속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됨을 깨뜨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귀신의 세력들을 힘입는 것이며 결국은 돈에 이끌리는 그러한 신비주의로 향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영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이끌리는 것이고 돈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영매들의 몸부림에 우리 신앙인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그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작은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기적이나 그런 미혹에 유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작은 시도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조건들 또 보이는 영적 현상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세상에 혼란을 주는 귀신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속이고 있는 영매들의 활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축복이 오늘도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